안녕하세요. 아부다비 오늘교회 순장님들 안녕하십니까? 벌써 개강한 지도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순장님들과 다락방장님들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잘 케어해 주시고 또 순모임을 잘 시작해 주셔서 이제 순이 조금씩 순모임이 정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저희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순장 공부를 이제 하기 때문에 셋째 주 내용은 저희들이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순 모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번 주에 있을 순 모임을 저희들이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메일로 순 도우미를 다 보내드릴 것입니다. 순도우미를 출력을 하셔서 혹은 컴퓨터에서 이제 열어놓으시고 본문을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하게 될 이제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순모임 이제 하게 될 이 성경 본문의 제목은 마지막 날 어느 편에 서게 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이번 주 순모임을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큐티를 순원들과 나누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순장님들이 주중에 말씀과 함께 또 주님의 기도를 하면서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을 순원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순원들 중에서도 미처 큐티를 하지 못한 순원들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순원들 중에서 한 주간 삶 속에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러한 은혜와 또 교훈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통해서 순모임 안에서 영적으로 더욱 친밀한 교제들이 일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잠깐 저희들이 순 도우미를 살펴보기 전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30절까지 그 오늘 이제 이번 순모임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이전 본문들은 어떠한 내용일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큐티한 마태복음 24장은 잘 아시다시피 종말의 징조에 대한 그러한 본문이었습니다. 종말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종말과 함께 예루살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AD 70년에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이 세상의 끝으로 생각을 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붙잡고 있는 가장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정부 종합청사나 아니면 청와대나 이런 국가의 중요한 건물이 무너졌다. 즉 그 국가가 망했다. 이 세상의 끝이 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마태복음 25장에서 1절에서 이제 13절은 이번 주 일요일 큐티 본문입니다. 주인이 이제 결혼을 하고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10명의 처녀가 그 신랑을 기다리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그 신랑을 잘 예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종말에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주님을 잘 예비하고 주님의 그 오실 길을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차원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얼핏 우리가 오해하기는 신랑이 한 명이 있는데 10명의 처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이것은 마치 우리가 신랑과 신부의 비유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10처녀는 신랑이 오는 데 있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신랑을 환영하고 또 신부와 신랑이 만날 수 있도록, 또 신랑의 이 피로연에, 신랑의 이 환영 잔치에 함께 이제 신랑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신랑이 오는 길을 예비하고 또 어둠 가운데 만약에 왔을 때 그 불을 밝히고 그리고 그를 환영할 수 있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랑과 신부의 비유에 의해서 신부는 단정히하고 또 신랑을 위해서 거룩하게 아름다운 신부로 예비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어떻게 보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다른 본문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결국은 신랑이 길을 잘 찾아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빛을 비추어주고 그리고 등불을 비추는 그러한 역할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10처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처녀 중에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였죠. 그래서 등불 이외에 등불을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예비한 처녀가 5처녀가 있었고 어리석은 5처녀는 등불만 예비해놨을 뿐이지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그릇과 기름을 비축하지 않았던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처녀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10처녀들의 역할은 결국은 빛을 비추고 등불을 켜고 그리고 신랑을 환영하고 또 신랑이 들어올 때 기뻐하는 그러한 역할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가 빛을 비추실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우리 안에 자체적으로 우리 안에는 밝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빛을 반사하고 비출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나에게 기름이 주어지고 나에게 등불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25장에는 나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내가 은혜로 받아서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랑하고 나눠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 것이죠. 즉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예비할 때 계속 그 대비되면서 얘기하는 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자와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 지금 차이를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14절부터 이제 30절까지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5달란트는 굉장히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삶을 묵상해 보면 이 1달란트는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 금괴를 어깨에 메고 갈 정도로 엄청난 양의 재물이 1달란트인 것이죠.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제 16년 동안 매일매일 우리가 품삯으로 받는 하루 일해서 받는 품삯을 1데나리온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1데나리온을 16년 동안 모아야 될 정도로 즉 미화로 환산하면 요즘 가치로 미국에서 이 가치를 한번 학자들이 환산해 봤는데 1달란트는 80만 불 정도의 큰 돈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80만 불이면 얼마입니까? 거의 9억 10억이 되는 그러한 엄청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이렇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당시에 우리가 문화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은 노예라고 여기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은 노예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와는 좀 다른 개념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종은 그때 당시 사회의 노예들은 굉장히 높은 종류의 주인이 하는 일 중에서 굉장히 비즈니스도 같이 할 수가 있었고 주인에게 은행 일도 해줄 수 있었고 또 법률 자문이라든지 세금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차원의 이 노예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3명의 종에게 주인이 지금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금액. 어떻게 보면 5달란트 받은 그런 이제 종은 거의 50억에 가까운 엄청난 그 재산을 주인으로부터 이제 청지기로서 맡게 되었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윤을 창출하는 그러한 일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여기서는 종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주인의 마음이 무엇인가?
주인은 결국은 그동안에 주인과 종이 함께 일을 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큰 돈을 처음 딱 맡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종들은 분명히 그동안 주인과 이 비즈니스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재정을, 파이낸스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지금 능력에 따라서 지금 달란트를 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들이 보면은 5달란트를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착하고 이제 충성된 종아,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액수로 보면 이것은 절대 작은 일이 아니죠. 50억 가까이 되는 돈, 거의 2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작은 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주인에게 입장에서는 작은 일이었는가? 왜냐하면 그동안 주인과 이것을 함께 해왔던 일이고 주인이 충분히 이 사람들이 장사라든지 투자라든지 어떤 비즈니스를 통해서 함께 이윤을 만들어가고 함께 이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해왔던 일을 잠시 그들에게 맡기고 주인은 길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인의 결국 목적은 무엇이냐? 결국 이 일들을 통해서 종들이 이 주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었어요. 결국 이 주인은 종들을 믿었고 이미 종들을 받아주었고 이미 종들을 구원했고 종들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주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제 혼자서 주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들이 단독자로 서서 주인이 준 그 재정을 가지고 잘 관리해서 결국은 비즈니스를 해서 이윤을 남기는 것이 주인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종류의 그 종들은 결국 자기가 받았던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잘 받아서 결국 이윤을 남겨서 결국은 칭찬을 받았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류의 종들이 있습니다. 이 종은 1달란트를 받은 종이었습니다. 1달란트도 결국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종의 마인드, 멘탈은 무엇이 잘못되어 있었던 것일까요? 결국은 주인이 마음이 굳은 자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이 거두지도 않은 곳에서 이제 심지도 않은 곳에서 거두고 뿌리지도 않은 곳에서 이제 거두는 그러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주인을 믿지 못했던 것이고 주인의 의도가 무엇이었던 것을 잘 몰랐던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했고 결국은 자신의 노력으로 주인을 기쁘게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했다가는 큰 실패를 맛보기 때문에 오히려 주인으로부터 관계가 멀어지고 자신의 그 잡을 잃어버릴까봐, 그 주인과의 관계가 끊어질까봐 결국은 그것을 가만히 움켜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결국은 주인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순종과 또한 주인의 그 인정함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서, 여기 보면 16절에 보면 5달란트를 받은 종은 곧장 가서 그 일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5달란트 받은 종은 그 주인의 그 의도를 바로 깨달았던 거죠. 그리고 주인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자신을 사랑해주고 그리고 주인이 결국 이것을 나한테 맡긴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것을 바로 곧장 가서 그동안 주인과 함께 해왔던 이 일들을 실천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의 의도를 의심하고 한참 끙끙 고민하고 그러나 결국은 실천의 일을 옮기지 못하고 결국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둘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지만은, 한 종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미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열심히 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이미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내가 열심히 해서 무언가 인정을 받아야만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용납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자식으로 인정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한 가운데 열심히 노력해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항상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또한 그 마음속에 그 아버지를 향한 미움과 분노와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보다 더 잘하고 나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을 이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결국은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는 그러한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체험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두 부류가 크게 나눠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가 지금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도 그렇게 복잡한 본문이 아니죠. 인자가 영광 가운데 와서 천사들과 함께 모든 민족들을 그 앞에 모으게 되고, 그리고 그 모든 민족들 중에서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를 이제 가르게 되는 그러한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여러 차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다른 비유들과 함께 우리 순장님도 여러 차례 좀 읽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배경 이해하기에 보면은 이 배경 이해하기를 읽으심으로써 이 마태복음 25장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배경에서 지금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기억해야 할 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를 비유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8장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십자가와 고난을 계속 준비해 가면서 제자들에게 진정한 제자란 무엇인가?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고, 믿는 자로서,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믿는 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가 이제 따라가야 할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본문 연구에 보면은 본문 연구 1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예수님.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님께서는 이제 초림으로 오셨을 때, 즉 맨 처음에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마국간에 지극히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두 번째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때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의 대상은 단순히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주님 앞에 앉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은, 이 모든 하나님의 복음은 인종과 성별과 나이와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 증거되어야 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 복음이 증거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땅의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복음을 들을 때까지 주님께서는 이 다시 오심을 계속 유보하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럴 때 주님은 다시 심판주로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본문 연구 2번, 3페이지 2번에 보시면 영생에 들어갈 의인 34절에서 40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두 가지 종류의 크리스찬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종류는 은혜의 크리스찬입니다. 은혜의 크리스찬.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값없이, 내가 온전히 가능성 없는 죄인이었는데 나를 받아주셨고 용납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섬김, 내가 가난한 자들을 돕고 또 헐벗은 자들을, 굶주린 자들을 도와주는 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같은 그러한 바닥에 있는 인생들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 의인들은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는지 잘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즉 선행에 대한 보상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섬겼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은혜에 기반을 하고 있는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나는 용납받았고 나는 이미 용서받았고 나는 이미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은 시간이 오래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내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언제부턴가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데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사람들과 비교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내가 봉사한 만큼, 내가 섬긴 만큼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는다. 물론 교회에서 지체들이 봉사하고 섬긴 거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이 내 마음속에 모든 내 마음을 움직이고 지배하고 있을 때 그것은 결국은 내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나는 벌써 보상과 어떤 인간의 선행에 대한 그러한 보상 심리를 받고 있는, 즉 이것은 결국은 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받아야 할 상급을 이미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의 신앙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영생에 들어갈 의인들은 아까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던 자들처럼 정말 즉시 그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일에 참여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내가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그리고 이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연구 세 번째를 보시면 영벌에 들어갈 악인. 여기 이제 오른편은 이제 양이 있고 왼편은 염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염소는 고집이 세고 염소는 고집이 세고 난폭한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양은 온순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바보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좀 초라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양은 순종적이고 또 반면에 염소는 난폭하고 고집이 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은 두 번째 부류의 믿는 자들, 달란트 비유에서도 나왔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은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그리고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고 결국은 신앙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려 하지 않고 또 내 안에 이기심이 가득 차 있으면은 결국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그러한 이제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는 의롭고 선한 행위가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형성되어 있지 않고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은 두려움 가운데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형벌을 모면하기 위해서 결국은 신앙을 열심을 내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의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눈높이를 맞추고 이제 신앙적으로 그들을 섬기지 못한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제 적용, 이제 나눈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는 동기는 무엇인지 솔직하게 나눠보십시오. 제가 오늘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신앙의 동기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순종을 함으로써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의 동기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선행을 하고 노력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삶이 있고 내가 하나님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거기에다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선행을 해야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줄 것이다. 결국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결국은 두 가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이냐?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는 사람과 그리고 아직도 신앙의 모습은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와 계신 것 같지만 실제로 내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는 아직도 내가 이제 그 보좌에 앉아 있게 되는 그러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믿음,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선행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갖지 않았을 때는 결국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선행을 함으로써 내가 좋은 그러한 이제 보상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은 만족과 이제 감사가 없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적용 파트를 좀 잘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줄이고 병들고 옥에 갇힌 것과 같은 고난을 겪었을 때 내가 남들에게 간절히 바란 것은 무엇이었나요? 소외된 작은 자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이제 읽어보시면은 주로 우리가 순모임 때 나누게 될 모임은 질문은 바로 2번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줄이고 병들고 옥에 갇힌 것 이런 것에 고난을 겪었을 때 내가 남들에게 바랐던 것은 무엇인가요? 결국은 내가 이렇게 비천에 처해 있을 때
함께 나의 눈높이에 맞춰주고 나의 상황을 뭔가 특별한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그 신음소리와 나의 아픔과 이런 것들을 함께 들어주고 함께 이제 발을 맞춰주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아마 원했을 거예요. 저도 굉장히 어려움에 있을 때 누군가가 그것을 함께 동감해주고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내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그리고 내 눈높이에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해주는 사람이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난에 처해 있는 자, 빈궁한 자, 우리의 도움, 따뜻함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는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가지 신앙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말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러한 것이 있고, 내가 그들보다 높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내가 도움을 주지만 사실 그 마음 안에는 내가 너보다 높아, 내가 너보다 보상을 받아야 돼, 내가 너보다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눈높이에서 그 사람을 내가 도와준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접근하면은 결국은 나는 순수하게 그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그를 돕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인간적인 기준과 내 인간적인 판단에 맞춰서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가 나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반응이 나오지 않을 때는 결국은 조건 없이 그를 돕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떤 조건을 따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그를 판단하고 미워하고 결국은 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우리가 섬김과 봉사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에게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의 동기가 어떠한가, 우리의 눈높이가 어떠한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훨씬 더 이 궁궁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내가 우월한 의식을 갖고 있거나 내가 그들보다 더 높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들에게 오히려 강하게 나온다든가, 그래서 약한 자들에게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강한 자들에게는 굉장히 약한 모습을 내가 갖고 있다라면은 결국 내 신앙이 굉장히 위선적이고 이율배반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신앙이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신앙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순모임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러한 순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순장님들, 이번 주 순모임도 은혜로운 순모임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특별히 이번 주에는 저희가 그리스 아우리치를 이제 다음 이제 성금요일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저희들이 출발하게 됩니다. 저희 교인들 60명이 넘는 분들이 이번에 그리스 아우리치와 또 성지순례에 참여하게 되는데, 모든 참가하는 분들이 이제 시리아 난민과 아프간 난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눈물로 봉사하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정말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동기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 가서 난민들을 봉사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어떤 주장할 것이 된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우리가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로부터 오히려 배우려고 하고 그들을 정말 그들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아우리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난민들에게 따뜻한 물 한 그릇, 따뜻한 수프 한 그릇, 그리고 그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학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나눠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에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함께 순에서 조금이라도 십시일반 우리 난민들을 위해서 가는 팀들에게 이제 그들에게 줄 구호 물품이라든지 물자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것들이 순에서 자발적으로 이제 함께 논의하셔서 저희 팀들이 밴드라든지 카톡방에다가 이제 필요한 물품들을 올려놓으셨는데, 그것들을 저희가 다 교회에서 기증을 받아서 갈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이 함께 그 구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이제 그 팀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순모임을 통해서 함께 우리 순에서 함께 도움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주시고 함께 도움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 저희들이 순모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의 동기와 믿음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은혜에 기반한 신앙인가,
아니면 나는 아직도 공로와 하나님 율법에 속해 있는 신앙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며 경청하며 들어주며 섬기는 그런 겸손한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